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지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상징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먹어도, 또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진리인 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모른다고요. 이걸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 하는 것도,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석에 하나님이 설 테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 물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어주시는 생수,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걸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도 그냥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셔서 깨달아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에서 알아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유월절 양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마지막으로 구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400년 뒤에 구원할 그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럼 기생 라합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면서 다 진멸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죠.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그런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런 자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을 모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어요.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사탄의 포로에, 영적인 포로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 포로에 다 끌려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스가랴 2장이죠. 스가랴 2장 7절에서 11절을 볼게요. 스가랴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 사탄의 포로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2장 7절에서 11절을 보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스가랴 2장 7절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빨리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약탈한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했죠. 바벨론 군사들이.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그런 임무를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죠. 아버지가 어떠한 임무를 맡겼다는 거야. 예수님께. 그 임무가 뭐다? 사탄의 포로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 그런 자들은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누구도 주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포로에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를 다 모두 다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 당할 것이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 당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포로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 군사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복원하고 있었는데 다 돌려줬죠. 돌려줘서 너희들 가서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유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해방돼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라는 그런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된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성시오나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물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라. 내가 간다. 그런 인물을 띠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런 인물을 띠고 보내주셨는데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꼭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그 성전은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성전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거니까 너희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오시길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를 세워줬어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죠?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사해주셨다니까 그거 믿으면 됐지 뭐. 그건가요? 아니 그것만 믿을 것 같으면 뭐 하는데 뭐 필요해요?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왜 필요해요?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되지. 구약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너희들 그거 믿어야 돼. 그거 믿어야 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수천 년 후에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심판도 있음을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뭐 했나요? 하나님께 뭐 어떻게 잘해드린 거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딱 하나 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늘의 묵별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를 믿죠?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잘 해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이 있었죠.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받고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실수만 했지 자기 부인만 팔아먹었지 한 거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런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니까 그 보답으로 나에게 뭐를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싹스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무것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무를 띠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아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깨달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깨달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죠? 그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지옥불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고통을 받으면서 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 다른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전한 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던 무리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러한 무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포로에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어지는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지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께서 알아듣도록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는요 다 하나님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 상태로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이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구나. 까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웃에게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만 안다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죠. 율리와 도덕일 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먹으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기도죠. 왜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다 아는 자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잠깐 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해 주어 구원해 주시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16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에서 19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은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은 맹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복음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복음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거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성령님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렇잖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어디엔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런 자만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믿은 자만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54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4장 3절. 이사야 54장 1에서 10절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네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남편 있는 여자보다 남편 없는 여자의 자녀를 더 많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남편 있는 여자. 율법이라는 남편을 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나요?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냐고요. 전혀 못 낳았어요. 그들은 다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 얘기가 남편 있는 여자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남편을 둔 여자,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남편 없는 여자는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력을 받으려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남편 있는 여자보다 남편 없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어지는 11절부터 보면 14절까지만 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남편 없는 여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4장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부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으로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말하고 있어요. 예, 어떤 보석들로 가지고 어떻게 집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시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주시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서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지는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복음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돼서 만들어 꾸며져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데 그냥 깨달아 믿게 하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도자들은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전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만 전하라고요. 그것이 말씀 전도자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아 믿게 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래요? 너 염소떼에 가서 저음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것만 딱 가져다 주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꾸며줬어요. 다 만들어줬어요. 별미도 만들어주고요.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리브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딱 가져다 주는 거예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임무는 딱 끝난 거예요. 알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꾸며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딱 뭐예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주고 별미도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임무를 맡기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고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새 언약 말씀도 동일해요. 구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죠? 모형과 그림자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눈과 귀가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새 언약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살짝 우리는 모르니까 살짝 바꿔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 이해를 하시고 잊지 마시고 새 언약이나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다 구약에서 다 약속했어요. 이사야서에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약속했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또 거기에도 다른 군데도 또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뿐.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 군데서 약속을 다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했죠. 2마리 좋은 염소 새끼를 예수님께 갖다 줘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갖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님으로 꾸밈을 받아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